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방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도와내라.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빙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아무리 좋은 나무도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좋으면 사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 천사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악마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은 성장은 전진하고 후퇴는 하지 않죠. 영적 성장은 달라요. 어린아이가 장년이 됐다가도 장년이 어린아이가 되기도 한다. 우리 지금 이제 잘하는 거, 성장, 참된 것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라는 말은 이제 일종 용어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 영혼의 위치에서 자라는 건 뭐냐? 자라는 게 없어요. 많아진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쉽게 자라라 자라. 근데 우리 영혼 중에 많아진 건 뭐예요? 자라는 거, 영의 부분, 마음의 부분에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황, 오늘 또 이제 성경박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평상시는 몰라요. 아까 뭐 상황 만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런 걸 잘 보면 그 영적 성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무섭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성 5가지 있죠. 가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자,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무섭다 하면 어떤 수준이겠어요? 무서워하는 사람, 갓난아이, 그렇죠? 조금만 해도 무서워하는 거. 도망가는 사람. 갓난아이 도망을 못 하니까 무서워만 하죠. 누가 도망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이제 빨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아이들. 다음에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또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싸워 이기는 사람은 장년. 상태.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계속 기록해서 우리 이제 뭔지 모르고 그냥 누가 이겼다 저때 이렇게만 지금 알고 살았거든요. 아니고 내 영적 성장의 상태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좀 어려운 거 있죠.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 성장을 하는 이런 외형은 아니고 내면의 뭘 본다 그 사람은 중심을 이렇게 마음에 구조가 기본 구조 3개라 했잖아. 지혜, 지식, 지혜지. 지혜는 우리가 사는 모든 정보가 있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이 되고 그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하는 행동은 이미 똑같은 죄가 지혜도 있고 지식에도 있고 진리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진리 부분이라는 거죠. 행동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성경 하나를 말하는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행동. 그렇죠. 우리는 행동이 다양한 이런 행동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창고를 100으로 보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갓난아이 진리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 그렇죠. 갓난아이. 그래 하나. 5등분으로 나누면 어린아이는 20개, 아이는 40개, 청년은 60개, 장년은 80개, 예수님까지 자랐는데 예수님은 100개. 이건 뭐냐면은 내 진리 속에서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냐.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신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보실 때 최소 청년처럼 60개 이상, 그러니까 선을 잘할 수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은 쓸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아예 돈 벌지 말라 그래요. 돈 벌로 보내지도 말고, 청년 정도 돼야, 최소 고등학교 정도 넘어가야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살면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제 찾아내는 것, 얼마만큼의 하느냐. 생명수는 거룩한 성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생명수가 있다. 나는 생명수를 어떻게 먹느냐, 그걸 이제 오늘 가르치는 게 어떻게 먹느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떠오르느냐. 잘 떠오르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게 생명수를 먹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마음인데 마음의 진리파. 그 중에 기본 5등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 나의 삶, 평소의 삶은 다 착하게 살아요,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 그걸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수는 비교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근데 그 상황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받고, 레인이 받고, 사마리아인이 받고. 자, 세 사람 중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저 둘은 쓸모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제사장, 레인, 목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인으로 부를 때도 20세 이상 부르는 거예요. 20세는 청년이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배경,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체 60만이 아니고 한 사람, 이 광야 40년 동안 나타난 모습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60만 한 사람으로 보고 상황, 이런 상황 만났을 때에 그래 이런 반응하더라. 이게 무슨 모습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소설. 이게 이제 이 점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가면서 이것이 뭘 말하고자 하는구나, 그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읽어보고 영적 성장의 상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은 9절에 11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도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으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영적 성장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뭐였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뭐야? 울어. 징징징. 불평이 우는 거야, 우는 거. 애들은 그냥 뭐 무섭다고 울어. 이건 우리 불평. 어떤 상태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 여기 이제 초기죠.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상황. 물론 길이로 오면 그냥 무슨 모습이야? 갓난아기. 무서워하고 울고 떼쓰고 아무것도 못해. 갓난아기 아무것도 못해. 이제 출애굽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성장 상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덜 익은 사람들, 예를 들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근심 걱정하고 이런 모습이 영적 성장자. 광야 40년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면서 참. 물론 60만이니까 자라는 사람, 죽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건이었죠. 조금만 것들 어른들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큰 사건이 왔는데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은 사람들이 안 무서워했잖아요. 더 무서워했는데 더 안 무서워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 상태까지 가난하게밖에 안 되는구나. 투정하는 것, 불평하는 것. 두 개 있죠? 두 번째, 민수기 14장, 5개 찾아온 거예요. 14장 2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은 좀 성장했어요. 그렇죠? 민수기 14장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 14장은 이제 막 출애굽하고 첫째 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얘기. 민수 14장 1년 자랐어. 14, 2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도망가는 것, 피해하는 것, 도망가는 것. 누가 도망간다고 할까? 어린애.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도망가는 사람. 네. 외형은 분명히 지금 군인들인데 1년 훈련을 받았는데 1년 자라서 그냥 도망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은 전자와 직후가 똑같죠. 출애굽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는 그냥 무서워 발을 떨고 하나는 그나마 도망가는 일을 합니다. 장년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절대 피할 수가 없어. 무서워할 수도 없잖아요. 죽기 전에 싸워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니까. 군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어린아이. 세 번째, 민수기 21장 4절 5절.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못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뭐야?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컸다고, 지가 조금 안다고,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우리는 이 세 번째가 애로 보이기만 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청년 장년이 하니까 요거 조금 하나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욕하고 이런 거죠. 이 상태가 뭐라고요? 누구?
지가 조금 안다고 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컸죠. 도망가기는 이제 창피하고 울기도 창피하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말렉과의 싸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거. 청년은 뭐냐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그렇죠? 싸움. 그러니까 청년 정도 되면 하나님은 청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일단 싸워야죠. 지들만.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전질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패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최선만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머리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 청년의 상태. 다섯 번째, 여호수아 6장. 이제 요단강 건넜죠. 쭉 진행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성장 상태예요. 이 성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양면,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뭐냐? 백전백승이지. 이제는 이기는 거지. 청년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에는 60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스토리처럼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장, 이만.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이만한 40년을 교회 다니면 장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40년이 돼도 아직도 얘기 갓난아이 상태. 상황만 만나면, 어떤 것만 만나면 항상. 제일 많은 게 세 번째라 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투쟁하고 이런 거. 그런데 좀 믿음이 좋다면 청년처럼 싸워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하고. 장면은 두려움. 왜 장면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장면은 내가 해야 되면 이거 어떻게 해? 백전백승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장면,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를 보고 원래 충성을 죽도록 충성. 아시아 7개 이런 수준은 갓난아이 같은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 청년과 같은 교회, 장년과 같은 교회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 성장에 따라. 항상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를 알아요. 세상을 알잖아요. 자기가 크면. 나는 뭐 대학교 나면 청년이다. 결혼하면 장년이다. 얘들은 그건 아는데 영적으로 교인들은 몰라. 신뢰를 당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이와 같이 기본 틀입니다. 이 틀, 이런 상황을 잘 봐가면 이제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뭘 썼느냐? 그들을 보고 너의 상태를 봐라. 너는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인데 다니엘서는 이제 그 성장 장면의 모습만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에는 크게 이제 건수가 3건 나오죠. 큰 건수가 3건. 다니엘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의 사건.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사건. 거기 내용은 다니엘은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장년 때도 계속 이기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않고 계속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은 영적 장면이에요.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형을 보지 않는다. 다니엘 1장 나오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는 그 성장하고 외형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사울왕을 봐요. 사울왕은 왕이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싸우니까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럼 영적으로 뭐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도 못하죠. 조금 와서 서가지고 욕이라도 좀 하고 있다면 아이가 되는데 숨어버렸어. 다윗은 얘들이요. 아이인데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 우리 영적 성장의 상태예요. 다윗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고 곧 흠이 없고 논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자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그들의 이름을 먼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히려 환관장은 어른인데 다니엘의 말을 또 놀래버리는 거지. 이거 못 먹이면은 죽는데 다니엘은 죽어도 못 먹게 피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 이 어린아이 때도 장면. 그 다니엘 이제 장면 앞에 썼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이건 뭐야? 지혜도 하나님 말씀, 지식에도 하나님 말씀, 지식에도 하나님 말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다니엘서 6장을 봅시다. 10절에서 11절. 어릴 때는 시험이 큰 건 아니었죠. 물론 전부 생사와 연관되지만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이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1장 때는 다니엘이 한 13세에서 14세 때예요. 나이로.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나이가 13세에서 70년 한번 더 해봐요. 그럼 83년. 그러니까 이게 되면 84년, 85세 때. 그러니까 가장 어릴 때와 가장 나이 많을 때는 행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은 장면의 상태.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여기에 다리오가 뭐라 했어요? 메데바사 왕 이름.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멸망한 후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찬 거예요. 70년이 찼으니까 다니엘이 13세 때 왔으면 70가 83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총리야. 다니엘 몇 년 쉬었다고 해서 20년. 20년을 쉬고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닌데 잘하려다 보니까 이 나라를 잘하고 제일 자세히 똑똑한 사람 누굴까? 메대는 작은 나라였고 바벨론은 큰 나라였죠. 소문이 들리는 게 다니엘. 자기가 딱 왕이 되자마자 누구 추천받을 것도 없어. 그냥 다니엘을 딱 뽑아가지고 최고의 총리를 세웠거든. 그 정도로 다니엘이 유명한 사람. 20년을 쉬었고 80 넘었으면 더 쉬어야 할 나이인데 총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이 많고 안 해요. 영적으로 얼마큼 성장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때도 섰고 이때도 섰고. 세 번째는 다니엘 3장.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서
세 사람을 왜 쓰고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제사장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마지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마지막 70일을 선포하고 있죠. 70일에 이들에 넣어서 이들과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장면. 15절부터 18절까지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은금과 세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은 기본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 불평하는 게 없어. 피하는 것이 없어. 도전, 승리.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없어. 에베소.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잘해요. 그 대표적인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따로 띄어버려. 이들 사건 따로 띄어버리고 70일만 빼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고 마지막 7년 환란에 이때나 나라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똑같아 상황.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기록들. 사실은 저 개인 기록이거든요. 개인 기록은 남길 필요가 없어요. 남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남긴 이유가 뭐냐? 70이기 때문에. 다니엘 때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이 편집이 536년, 37년에 돌아오지만 구약이 편집됐던 450년대예요. 그럼 400은 다니엘이 원래 이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그때도 편집된 건데 그렇게 200년 후에 편집돼요. 근데 그 시대에는 다니엘 뜻도 모르지만은 이런 개인적 기록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신앙이 좋아서. 근데 후대 편집자들이 이 70일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 시대 모델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모델이 누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모델의 핵심은 우리는 다니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두고 장면. 조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그걸 요구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어린아이가 또 된다겠죠?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말고 항상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세상도 마찬가지야. 잘하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도 맡겨. 왜? 잘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